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온이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네 발로 일어서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자는 의미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두 번째 질문, 나 믿어요? 자신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술의 전당에 미술 전시관이 있는데 여기에 국가에서 하는 그런 국전 대상 작품이 전시가 됐습니다. 다른 작품도 물론 많이 전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대상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그 대상 받은 사람이 독학으로 미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서 수상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그 구경 간 이 사람이 복도를 지나서 쭉 한참 골목을 돌아서 가니까 그 작품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문외한은 가봐야 색칠 잘했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림을 이해하세요? 그래도 거기 가면 이해하는 척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사람은 좀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는데 아줌마들이 뒤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 여사 저것 좀 봐. 와, 저 액자 진짜 멋있지? 저건 얼마 들까 가격이?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림을 보고 지금 감동을 하고 있는데 아줌마들은 그 액자가 너무 멋있다고 가격이 얼마냐고. 초점이 이제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지나갔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5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MBC에서 그 방송하셨죠? 영웅시대, 그러니까 성공시대라 해가지고 영웅들 79명을 거기에서 다뤘답니다. 많이 됐어요. 저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79명을 소개하는 몇 년을 했겠어요, 그죠? 공통점이 있답니다. 첫째,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고 뭘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을 똥 살 똥 희생을 해서 성공을 하는 거지. 그냥 성공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미쳐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100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한 40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좀 미치광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무조건 미치면 안 되겠지만, 그죠? 미칠 만한 것이 미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남보다 한 발 빠르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빠른 거니까. 그 다음에 너무 늦은 시작은 없다. 어떤 사람은 55세에 창업을 한다. 근데 성공을 했다. 창업은 늦어도 괜찮다. 준비만 잘 갖추었으면. 그 다음에 낙천적이라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요. 모래벌판 사진 한 장을 들고 가서 4,500만 달러의 차관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낙천적이란 말은 그냥 한번 해보자. 부딪혀보자. 여러분 울산은 지금 현대자동차가 있는 저쪽 지역이 옛날에 모래사장이 그렇게 멋있었대요. 그리고 뭐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 모래사장에 가서 낚싯대 들여놓고 물 퍼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랬대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근데 이제 뭐 공장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을 가져가서 들이밀면서 4,500만 달러의 차관을 받아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아름다운 정원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허리를 굽혀 땅을 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도시에 살다 시골 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풀하고 전쟁이 풀하고 전쟁.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자고 나면 자라고 자고 나면 자라고 없던 것도 크고 그게 가장 힘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풀과의 전쟁이 가장 힘들더라. 그래서 뭐 저는 원래 뭐 시골 사람이라서 뭐 풀과의 전쟁이라고 별로 뭐 기억이 없는데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이나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땀과 눈물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가 뭐냐면 공짜는 없답니다. 정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해먹고 식사를 끝나고 나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죠?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뭐 이렇게 같이 일을 하잖아요. 부부가 다 같이 일합니다. 다 같이 일을 하고 와서 식사를 이제 차리기 위해서 조금 일찍 가서 우리 어머니가 식사를 차렸어요. 밥을 다 먹었어. 설거지 하러 나가질 않아. 그냥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야 이제 설거지하러 가요. 밥 먹고 나니 귀찮은 거야. 일했지, 밥 준비해서 먹었지, 피곤하지. 나중에 결국은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안 하면 어떤 가정부 아줌마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전통은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안 들어갔죠. 그럼 누가 고생이에요? 어머니 고생이에요. 연세가 드시니까 남자들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뭐 부엌이 방에 있으니까 지금은 그죠? 옛날엔 정지라고 왜 컴컴한데 뭐 대단했죠 뭐. 말로 뭐 말 못하죠 뭐. 하늘에 뭐 그냥 거미줄이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뭐 언제 떨어져도 괜찮고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공짜는 없다.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요 누군가가 다 했어요. 그게 돈을 벌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뭘 작품을 만들었든지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면서도 고마운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땀 흘려서 그 고속도로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들으면 어마어마한 이야기고요. 그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고. 저도 너무 충격받았으니까. 와,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어? 제가 청년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셨거든요. 새마을운동. 저도 새마을운동 했거든요. 초가집도 떡서 바꾸고 시골 구부러진 길도 펴고 담장도 헐어가 다시 쌓고 다 했어요 여러분. 청년 때니까. 그때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고속도로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버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도 뭐 방송으로 봤거든요. 아, 고속도로 뭐 대단했죠.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뭐 내용은 전혀 모르는 거죠. 자, 바울과 바나바라는 인물이 지금 이고니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루스드라는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했습니다.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갔더니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자,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빛을 보니까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니까 야, 믿음이 있어 보여. 물론 여기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꼴떡 일어섰어요. 끝.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뻘떡 일어났어요. 그냥 모든 상황 끝입니다. 여러분. 자,
자, 이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평생 한 번도 안 걸은 사람이 말 한마디 뻘떡 일어나서 걸어버리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제사 지내겠다고 막 소를 끌고 오고 막 꽃을 들고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 사람이라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러셨다고,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온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척지로 깔아앉혔어요. 자, 이런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중하게, 깊이,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안 들어 와가지고 나도 성경 많이 안다 뭐 니만 아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안 들어요. 예수님이 안 듣는 걸 다 아시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으라. 귀가 있어요. 귀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는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죠. 그죠? 어제 우연히 이렇게 뭐 TV를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인데 86세 된 할아버지가 영어 공부를 하루 종일 거의 막 영어 공부를. 와, 열심히 하대요. 이 사람이 그 원어민한테 가서 대화를 지켜보니까 다 좋은데 발음만 좀 이상해. 발음만. 할아버지니까. 근데요, 미국 TV 틀어놓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어 공부가 제일 재밌대. 얘들아, 영어 공부가 제일 재밌지? 어? 그거 한번 들어봐. 영어 공부가 제일 재밌지? 수학보다 낫지 않냐? 아, 수학도 그렇지. 수학아 지옥으로 가거라. 야, 그래 이분이요 종일 공부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안 계셔 돌아가셨나 봐.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TV를 보시면 이해가 되냐고 물어요. 근데 아나운서들이 너무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다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고 다 이해 못하는데, 왜냐하면 못 알아들을 말이 있잖아요. 특별한 특수한 용어들을 말하고 어떤 내용을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 우리가 한국말로 들으면 못 알아듣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 너무 많죠.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듣도록 돼 있는 건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못 알아듣는데 오늘 이 사람은 처음 들었어요. 그죠?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뭐 훈련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막 쉽게 말하면 스펀지가 물 빨아듯이 착착착 빨아들이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그럼 이 사람 벌떡 일어났어요. 자,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찬양이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몸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받아가는 건 딱 말씀 한 가지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가시면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여기 있는 시간 다 포함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날리는 거예요. 그죠?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어차피 안 들었잖아. 그럼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서로 아까워, 서로. 말하고 있는 저도 아깝고, 여러분도 아깝고, 우리 성가대 찬양도 아깝고, 다 아까운 거야. 왜? 안 들었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랬어요. 믿음은 세상 이야기 아무리 해도 이런 믿음 안 생깁니다.
야, 요새 부동산이 어떻더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야, 어느 누가 로또 됐다더라 믿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그거 안만 들어도. 스포츠 이야기 아무리 해도 믿음 안 생겨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이야기를 해야 믿음이 생기죠. 이게 믿음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랬어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원 간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 가서. 더구나 금식까지 해버리면 마음이 그냥 다 열려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을 갖다가 찬양을 막 1시간씩 빵빵 뛰게 만들면서 엄청난 그 악기 소리를 가지고 막 애들을 빵빵빵 띄우는 거죠. 왜? 다른 생각 다 빠져나가라고.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자, 이 세상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생각으로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방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잡생각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 시작하면 그냥 쫙 천국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미국 교포교회 사역을 하셨는데 이 교포교회는 신방을 낮에 할 수가 없대요. 왜? 부부가 다 일하러 가야 되니까. 먹고 살려면 부부가 다 직장 가야 돼요. 혼자 버려서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신방을 할 때 언제 하냐면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몇까지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녁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에 갔어. 그러면 저녁에 가면 식당에도 밥을 팔질 않아요. 늦어서. 그래서 그 집에서 밥을 줍니다. 한 집을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집주인, 안주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갑니다. 왜? 음식 준비하러. 마치자마자 밥을 줘야 되니까. 자기 생각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해서 아이고 빨리 오세요. 말씀 전하러 왔는데 여기 신방대원들에게 말씀 전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집주인에게 전하러 왔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목사님 계속 하세요. 설교하세요. 저는 고기가 탈 것 같아서 여기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오셔서 말씀을 들으신다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계속 설교하세요. 계속 막 줄다리기랑.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방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신방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집주인이 듣지 않고 신방대원이 듣는다?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아내도 남편의 말을,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저 아래 집에 하숙생이 듣는다. 그게 부부싸움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들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자세가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진국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거 챙겨가셔야 본전 뽑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가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 다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가지를 드리고 1가지를 받는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3가지 다 드리고 하나를 안 받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사람이 건강하면 입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먹자 골목을 지나가면 막 뷔페 같은 데 가면 막 침이 툭툭 넘어가죠. 그죠? 젊은 애들은 뭐 음식 먹는 거 보면 태관하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봐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구역질이 납니다. 그럽니다. 왜? 병이 들었으니까. 아프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멘.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병이 들잖아요. 자꾸 이게 걸고 넘어져. 뭐가 어쩌고. 어차피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도 뭐 다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완벽한 설교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미치인 거죠. 여기는 전하는 사람, 전하는 예수쟁이고
여러분 듣는 예수쟁이지. 그날 건져갈 게 있으면 대박 난 거고 없으면 조금 손해본 거고, 그지? 와서 시간 드렸으니까. 예배는 드렸잖아요. 자, 오늘 주인공은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잘 들었고 바울 사도의 명령에 따라서 뻘떡이 섰습니다.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를 몰고 오고 난리가 났죠. 제사 지내겠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바울 사도가 보니까 잘 듣는데 믿음이 보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무슨 말이냐면 중풍병자 네 사람이 친구를 들것에 들고 먼 길을 왔어요. 와가지고 들어오려니까 못 들어가요, 집이. 그래서 지붕을 떠다가, 우리나라 같은 지붕 아닙니다. 이런 지붕 못 떴습니다. 그죠? 흙으로 만든, 흙하고 이렇게 섞어서 만든, 유대인들이 지붕이시고 그렇습니다. 뜯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렇지, 그죠? 같은 걸 떨어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 앞에 내려놨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지붕 다 뜯었다고 봐야죠, 그냥. 올라가. 나중에 변상이 좋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받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 데리고 오는 것도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나무 지붕 떠다가 내려놓겠어요? 안 하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들것을 들고 나가버립니다. 바울 사도도 믿음을 보았다고 돼 있고 예수님도 믿음을 보았다고 돼 있어요.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반짝하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종종 그 치료하시고 역사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 많이 썼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봐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럼 되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대로 너는 믿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아니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 보는 거죠. 무조건 하고 일어나도 주저앉더라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일어났더니 바로 서버렸어요. 그리고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도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믿음이 없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의미예요. 이상하다. 왜 안 믿지? 현대적으로 말하면 교회, 그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이상히 여기시며. 자, 믿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는데 이 성경은 믿는 책이에요. 믿음의 책입니다. 안 믿을 것 같으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무슨 소설도 아니고 무슨 뭐 삼국지도 아니고 수호지도 아니고, 그죠?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에 서울의 가리봉동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게 간정옥이라는 분이 계신데 성이 간씨예요. 좀 드물죠, 그죠? 이 자매가 임신 6, 7개월쯤 됐는데 갑자기 얼굴이 까맣게 파랗게 바뀌었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척추에 결핵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잘못되면 산모, 아기 둘 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수술하면 안 되냐?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무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나오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간절하고 애절하니까. 그날 새벽에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막 울더래요. 그분이 막 구설프게 울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를 한번 해주고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이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뭐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목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그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마치고 나서 보니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혈액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병원의 의사가 육산부인과인데, 성이 육씨예요. 육산부인과인데 병원의 의사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병원에 갔습니까? 무슨 치료를 했습니까? 한의사 갔습니까? 질문을 막 다다다닥 던지는 거예요.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아무 데도 간 데 같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안수 기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의사가 놀래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냐 그런 거죠. 몇 달 지나서 아기를 순산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건강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전도팀이 육산부인과를 쳐들어갔답니다. 선생님 못 고치는 병을 누군가 고친 걸 당신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증인이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교회 오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말했대. 나는 너무 바빠서 안 되고 내 여동생 보내겠습니다. 그랬대. 여동생이 피아노 전공자야. 그래서 여동생이 와서 나중에 반주자까지 되는 거죠. 나중에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만났어 또. 그 여동생 부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래 육산부인과는 어찌 됐냐고. 그러니까 그 뭐 의사는 못 나오고 그 부인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쳐들어가서 성공했네,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이단들이 빠지면 안 되지만은 그죠?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밖에 마크 있잖아요. 마크가 이제 통합적 마크거든요.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녹색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순종은 복받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글이다. 복받을 사람을 위해서.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에서는 순종이라는 이 낱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뭘 순종하랍니까? 목사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목사는 순종 안 해도 돼요. 뭐 하고 싶으면 뭐 하기 싫으면 말고 뭐 그렇죠. 자,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보이자 바울 사도가 명령을 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이 사람이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태어나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렇죠. 꿈에도 일어나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이해가 있냐 이 말이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나한테 이래서라 그래요? 요새 말로 해볼까요? 인권 침해 안 해요? 아이고 참. 저놈의 인권이 뭔지. 진짜 인권은 그런 게 아니잖아. 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 변명이 많아.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잔소리가 많아. 그냥 고시락. 여러분 하나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사람 관계는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관계는 그 웅신거리시면 안 돼요.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순종 안 하면 안 된다고. 자,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명령에 살고 죽는다 아닙니까? 요새 군대는 안 그런가 본데 글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명령체계가 무너지면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전쟁 하나 말아요. 자, 예수님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으라 이렇게 말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손이 펴져 버렸어요. 안 내밀었으면 그대로 있죠.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밀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끝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말합니다. 요즘 고기 없어. 고기 이상하게 없네. 날씨가 더워서 도망갔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 가서, 깊은 데 아주 멀리는 아니겠죠. 그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잡으라 그랬잖아. 예수님 어부 아닙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들은요, 그런 쪽에 전문가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내리잖아. 그물 내리는 게 너무 무서워. 왜? 내리면 또 끌어올려야 되잖아. 그물질 안 해보신 분들은 상상을 못하죠. 그물이 크잖아요. 지금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수동입니다. 손으로 다 해야 돼요. 너무 힘든 거죠, 끌어올리려면. 또 끌어올리가 또 정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정지 착 해놨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 지체가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내렸을까요? 아니요. 의지하여라고 말은 돼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믿음으로 내리겠습니까? 믿음으로 내릴 상황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전문가들은 자기야. 여기서 자기들은 잠빼고 굵은 사람들이에요. 고기 어딘지 다 알아. 근데 세상에 그물을 내렸는데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2배의 만선이 있죠. 2배의 만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육지에 딱 오자마자 예수님 무릎을 착 꿇으면서 선생님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고기 많이 잡혔는데 왜 자기가 죄인이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그 전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다 하나님 뭔가 신호를 보내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뭔 소리요? 나보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뒤에가 알아듣고 일어나 볼게요. 이렇게 하면 흔들려요. 늦었어요. 자, 성경에도 보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손해보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의 인물들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그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고 순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예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겁니까? 믿고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제사 지내겠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자기를 통해서 뭐 자기 재능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그 사람들을 박수 받고 싶어. 그걸 영광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고 싶지.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욕구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는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좋은 욕구가 아니다. 어느 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뻥을 쳤답니다. 무슨 뻥이냐면 마누라 다루기.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콘히 잠을 자는데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바로 시원한 물을 떠다가 대령한다. 오, 그런 일이?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또 한 사람 말했어요. 내 아내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사가지고 온다. 왜? 그 오다가 먹고 오세요 아니래? 나는 소리치면 집사람은 내 앞에 고양이 앞에 지다.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닙니다. 우리 여성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성교회 회원들이 뻥쳤다 그랬잖아 내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집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실은 내가 카드 사고를 쳤는데 집에 가니까 아내가 먹을 듯이 쳐다봐서 침대 밑으로 숨었더니 자기를 보면서 뭘 하려고 무릎을 쫙 꿇고 들다보면서 야, 안 나와! 이랬다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안 되니까 뭐 쪼크지만은 교회 남성교회에서 뻥까지 쳤겠습니까, 여러분? 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태선 장로. 우리나라에 자생한 이단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자기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한강 백사장에서 난리가 났대요. 처음에 찬양이 노래했답니다.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자기도 하나 차려버렸어요. 박태선이. 사람들이 막 금반지 뭐 뺏어 파치니까 뭐 눈이 뺑 돌아가 버려. 그럼 나중에 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돼버리죠. 예수님이 그렇게 되고 싶은가 봐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라는 말을 이제 한 5년, 6년 전에 했어요. 그 앞에는 예수라 안 그랬습니다, 자기가. 근데 재림 예수라고 그러더라고.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이제 갈 때까지 갔네. 그래 봤죠. 예전 역전에 내렸는데 막 뭐 전단지를 나눠주더라고. 재림 예수 오시다 이러놨더라고. 그 사람 언제 오래됐는데. 그 사람 지금 안 걸렸대요. 암.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안 걸려가지고 지금. 또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라나? 우리가 볼 때는 웃긴 이야기인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보여서?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보다 악한 영이 역사라는 거야, 악한 영이. 사탄이 역사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빠지면 못 나오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래, 아이고, 저 예수에 빠지면 못 나오는데, 우리는 빠지고 싶은데 더 안 빠져, 그지? 아이고, 좀 깊이 빠지고 싶은데, 이 발목밖에 안 들어가. 무릎까지 푹 빠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한테 완전히 미쳐 푹 빠지면 뭐 끝장나는 일인데. 안 돼요, 그게. 난 믿고 싶어, 그냥. 죽기 살기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데, 어떡해. 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영광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막 반대하다가 나중에 또 핍박을 받아,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금방 제사 지내겠다고 신이라고 난리가 나더니, 바로 그 성경 뒤에 읽어보면 장면이 바뀌면서요, 죽이겠다 또 덤빕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박수 쳐놓고 돌아가면서 삐죽거립니다. 뭘 봤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제가 휴가 가면 휴가 갈 때는 좀 막 이상하게 다니거든요. 휴가 가서 무슨 막 때깔나게 막 포마도 바르고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그게 휴가입니까, 그게? 휴가가 정장 딱 하고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뭐 하려고? 편안하게 청바지하고 막 티 입고 막 모자도 쓰고 뭐 얼굴에도 막 이게 뭐 발라도 막 허옇잖아. 발라가지고 막 괜찮아. 뭐 그냥 너무 감사하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몰라. 나보고 만나가 아유 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사진 찍 아무도 안 그래. 사진 찍을 상황이 아닌데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모르더라고. 별로 만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휴가를 뭐 수십 년 다녔는데 뭐 한두 사람 만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위험한데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주실 때 위험한데요. 하나님이 로또를 당첨되게 해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는 멀쩡하게 오늘 앉아 계셔도 로또 대전 한 20억 되면요. 이상하고 없어요. 한성교회 떠난다니까. 왜? 여기 있으면 11조에 내야 되고 건축금 내야 되고 이진구 목사도 좀 줘야 되고 다른 교인도 보니 좀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20억 받아봐야 세금 떼고 뭐 떼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들고 튀는 거야. 진짜 울산에 그런 집이 한 집이 있어요. 40억 됐대, 40억. 1년 만에 거지대가 왔더래, 거지. 1년 만에. 뭘 오냐, 그 살지, 그냥. 목사님이요, 40억 되니까 11조만 해도 4억이야. 예? 감성금 할 거 아니야. 또 그 교회가 예배당이 있거든요. 부실해. 그러니까 건축금 좀 할 거고. 아, 이제 목사님은 꿈꾼 거죠. 야, 10억 정도는 헌금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계산했는데. 다음날 날씨 보니까 없는데 이사 가고 뭐. 근데 외국은 안 갔어. 우리나라로 갔는데 1년 뒤에 또 다시 그 교회 왔대.
그러니까 이야기가 요게 전개가 된 거예요. 이야기가. 안 왔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를 샀다 그러면 제가 대라고 복을 빌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게 하나의 예고. 우리가 모든 일에 잘 됐을 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교회 헌신해서 뭐 했을 때 박수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본성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죠.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로 한다면 말씀을 진지하게 듣자. 진짜로 듣자. 진짜로. 잘 안 들리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믿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말을 했을 때 순종을 해야 돼.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냥 입에 왜 말 말고 진심으로 이거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 한 거 맞잖아? 그럼 100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와 같이 해서 이 사람처럼 해서 이 사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뭐 위대하고 놀랍죠. 그죠?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뭐 소문이 자자하겠죠. 그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해서 결국은 그 모든 병을 고치고 영적인 눈을 고치고 모든 것을 고쳐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믿고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까지 버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모든 진리와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진리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 위에서 전진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역사와 변화를 경험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